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곧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사람은 여러분 50개의 죄를 지은 사람과 100개의 죄를 지은 사람, 상대적으로 5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착하게 생각이 됩니다. 100개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50개, 20개 지은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50개
지은 사람이나 100개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내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살인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욕심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욕심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욕심으로 지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여러분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욕심이 여러분 유혹과 만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것은 잘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여자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를 보더라도 남의 아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었는데 그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갈 원래 다윗의 아내였는데 이제 다윗이 망명생활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시 자기의 와이프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바스바도 그렇고요. 다윗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약점. 그것도 남의 아내 되었던 사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데에 욕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에 욕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릇에 욕심이 있고, 우리는 욕심이 각자 다양합니다. 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저는 무엇에 욕심이 있느냐? 뭐 특별히 저는 뭐에 욕심이 있지는 않은데, 이 스테이셔너리, 문구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심심하면은 오피스웍 가서 구경합니다. 그냥 무엇이 나왔나, 무엇이 좋은가, 뭐 이런 걸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오피스웍 일부러 갑니다. 그래서 그걸만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문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유혹과 만나면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욕심에 빠집니까? 왜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가?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유혹을 하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욕심을 부리는가? 더 쉽고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면은 XSP 1000불만 내면 사택 고장난 에어컨, 또 우리 주일학교 실내 에어컨 보험으로 클레임해가지고 여러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험으로 클레임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에어컨 기술자하고 짜서 이거 보험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반이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보험사에 내면은 보험사에서 그건 직접 나와서 뭐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런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유혹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뭐 딱 하루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것이 내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것이죠.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한 10,000불 정도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10,000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에어컨 볼 때마다 내가 저거 거짓말로 했는데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건 좀 불편하고 말지 내가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불편하고 없이 살자. 정 불편하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빠지고요, 그것이 내게 유혹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특성 3가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죄의 특성 첫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점점 죄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전념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누룩. 그래서 이 누룩이 점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사람이 짓고 이게 점점 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죄의 특성 세 번째, 점진성, 전념성, 그 다음 마취성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자들은 이 시간이 한 10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세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오늘 본문에도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을 못합니다. 오직 그 죄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불 보험 엑세스피 내고 여러분 만불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마취성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아무 생각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약점들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욕심이 있는가? 다윗은 여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다윗은 막내로 자랐습니다. 8형제 막내였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의 아내 되었던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의,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어느 순간 유혹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어렸을 때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워주면 늙어서도 그 기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급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일을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욕심에 빠집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이 욕심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비자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 또 A국의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에 우리 침례 받을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그들이 침례 받기 전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학생들 방학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과 또 강석창 기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잘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또 방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침례받을 4명의 학생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위에서 수고하시는 강석창 기사님, 김소라 전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